월세로 바꾸는 동네가 많아서 서민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보면 빈집도 참 많습니다. 빈집이 많은데 이 빈집을 그냥 두면 폐허가 됩니다. 무너져 내립니다. 우범지대가 되기도 합니다. 이 골치 아픈 빈집 문제는 일본에서는 지금 심각한데 도쿄 안에서도 인구가 줄면서 이제 빈집이 아주 많아지고 있다고 하고, 이 빈집 처리 때문에 그 앞으로도 살 사람이 없어서 정리를 하려고 해도 그 비용이 적지 않아서 아주 골치를 아프다고 하고 비용도 상당히 걱정이라 합니다. 저는 지난주 기도 주간을 제주에서 보냈습니다. 2년 동안 거의 집이 비어 있다시피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두 번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가끔씩 친척이, 동료 목회자 가족이 거기서 휴가도 보내고 혹은 기도 주간도 삼고 그렇게 해서 지내다 가곤 했는데 거의 대부분 비어 있었죠. 자물쇠를 채우지 않고 비워둬서 가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사용하라고 사용 설명서만 하나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문을 잠궈 두지 않았으나 한 번도 도둑은 들지 않아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훔쳐갈 것도 없지만, 그러나 풀이 마당을 덮어 허리까지 차고 나무들이 병들어 또 돌보지를 못했습니다. 다행히 스스로 병충해를 이긴 나무들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죠. 그렇습니다. 집에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살아야 됩니다. 그 집 주인이 살고, 그리고 집을 지키고 집 주인이 관리를 해야 집이 오래오래 그 사람의 집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주인이 있어야 할, 주인이 살아야 할 곳은 집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에 주인 대신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직분자들의 마음에는 또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영혼,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주님, 우리 영혼의 주인이 되셔서 든든히 우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그래야 우리가 신자다운 신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매일 수염을 깎아야 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매일매일 다듬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 청소한다고 해서 그 집이 늘 깨끗한 건 아닌 것처럼 매일매일 새로 청소를 해야 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이 이렇게 늘 매일매일 자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자신의 마음을 말씀으로 가다듬는 일을 해야만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자들의 마음에, 자기 자신의 마음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지요. 주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으시죠. 그런데 내 안에 전혀 주님이 안 계신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 때를 느낍니다. 한가한 시간에 TV 뉴스를 보다가 도대체 말도 아닌 그러한 사건과 뉴스를 보고는 마음이 몹시 상하고, 그리고 화가 몹시 나서 막 화를 낼 때가 있고, 운전 중에 놀랄 일이 있거나 너무나 공격적으로 위협적으로 운전을 하는 이런 경우에 이렇게 보면 몹시 화가 나서 자신도 모르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거친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나를 보고 목사님 이럽니다. 당신은 목사님이요 라고 함부로 말하고 분노를 하다가도 그 한마디에 쏙 들어갑니다. 참으로 내가 신자이므로, 직분이 목사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조심하는 생활을 한 지가 이젠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래도 다듬어진 셈입니다. 안 그러고 그냥 놔뒀더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저보고 목사님이 안 되셨으면 세상에서 꽤 힘들게 사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공감입니다. 저 원래 그 성품대로 그냥 또 고지고대로 삐뚤어지고 삐딱한 거는 못 보는 성격이 되어서 그렇게 살다가 아직 지금까지 살지도 못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순간순간의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내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내 못난 나만 있어가지고 그렇게 그런 모습의 삶을 살 때가 많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우리가 친자이지만 또 직분자이지만 주님을 정말 내 안에 모시고 우리 가정에 모시고 살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 후에 항상 주님의 마음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이 내 주인이 되며 주님의 그 생각대로 뜻대로 그분이 심지어는 당하신 아픔과 고난까지도 그대로 내가 받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분명히 있지만 주님의 뜻이 아니면 자신의 계획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선교 영역을 넓혀서 유럽, 마케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도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자기는 소아시아 북쪽 지역을 향해 가려고 계획을 했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저리로 건너가라 하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로 건너갔고 많은 고초를 겪었지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실을 맺게 됩니다. 로마로 향해 가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지만 그 계획대로 가지를 못했어요. 놓쳐서 맨 마지막에 로마로 향하게 됐고 그 길로 로마에서 순교하게 되는데 그 로마로 향한 선교 계획이 늦춰진 것도 주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그 인도하심 따라 살게 되는 사도 바울을 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모든 교회 다른 모든 자녀들에게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도록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살고자 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서, 자, 그것이 잘 안 될 때 또 더욱 탄식하면서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고자 했고, 바로 그 심정을 다른 신자들에게도 권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가 그렇게 살았고 계속해서 그 노력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3장 23절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지 않는 사람이, 주님이 내 생각을, 내 마음가짐을 주장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주께 하듯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냐? 모든 사람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그렇게 간절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늘 마음속에 품고 실천해야 할 행동 강령, 좌우명이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방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청소하는 자리에서 뭘 하든지, 가정에서 무엇을 하든지, 직장에서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하라. 주님을 마음 가운데 품고 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낮추신 것처럼 낮추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복종하고, 끝없이 겸손하는 바로 이런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을 다 너희가 마음에 품고 생활하고 실천할 때 하라 하십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모든 사람이 그 무릎 아래 꿇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주님을 모시고 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지 못하면 마치 집에 주인 없음 같이 나는 황폐하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비워둔 채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은 채 2, 3년만 지나가면 완전히 황폐하게 됩니다. 사탄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저 잘 가꿔진 정원, 저 잘 가꿔진 정원을 어떻게 하면 망가뜨릴 수 있을까? 의견을 내봐라. 한 사탄이 아예 그냥 그 홍수를 그 집으로 쏟아부어서 그냥 그 단번에 망가뜨리면 되죠. 두 번째 사탄이 돼지떼를 들여가지고 뭔가 파 뒤집어 놓게 해서 망가뜨리게 하죠. 세 번째 사탄이 말합니다. 뭐 그렇게 애쓰고 힘들 건 뭐가 있냐고. 그냥 절대로 손을 못 대게 하고 그냥 놔두면 아주 완전히 못 살 정원으로 다시는 그렇게 될 것이 뻔한데 힘들 거 뭐 있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잘 가꿔진 정원도 그 주인이 없고 돌보지 않으면 완전히 황폐하게 되고 못쓰게 됩니다. 또 한편 집주인이 없으면 반드시 도둑이 들어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반드시 사탄이 들게 돼 있고 내 마음, 내 정신, 내 영혼을 도둑 맞게 되고
그리고 사탄이 주인 노릇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 그 성화를 그릴 때의 일화를 두세 번 정도씩은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건 언제나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 성화는 불후의 명작입니다. 예수님과 12제자가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는 그 대목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화가들이 어떤 그림을 그리려고 할 때 혹은 성화를 그리려고 할 때에 그 인물에 적합한 그런 실제 인물을 찾아서 모델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최후의 심판을 그릴 때에 실제 인물을 그 그림 속에 그려냈습니다. 몇 사람이 그 그림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실제 인물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신데 가장 닮은 사람이 누굴까? 그런 표정을 어디서 찾을까? 가룟 유다는 어떨까? 이렇게 찾는 것이죠. 다빈치는 제일 먼저 가운데 자리에 예수님을 그려넣는데 모델을 찾느라고 한참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성가대원 가운데 피에트로 반디네라는 청년을 찾아냅니다. 아주 순수한, 우리 오늘 성가대원들 중에 예수님 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순수하고 그리고 정말 좋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청년입니다. 그를 그 실제 인물을 모델로 예수님 상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피에트로 제가 말씀드린 피에트로 반디네라는 이 청년이 이후에 음악 공부를 하기 위해서 로마로 갑니다. 가지고 그곳에서 사는 동안 불행하게 이 사람은 나쁜 친구를 만나서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방탕한 생활에 빠져서 죄라고 하는 죄는 온갖 죄는 다 짓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폐인이 되어서 술을 먹고 길거리에 쓰러지는 이런 일들이 잦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다빈치는 다른 모든 사람의 그림을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의 모델을 찾다가 길에 쓰러져 있는 그 흉측한 모습의 사람에게서 가룟 유다 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서 돈을 줄 테니 모델이 되어주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가 내가 이전에는 예수님의 모델이었었는데 지금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되었다고 탄식했다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에 그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서 그 자리에 계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에 그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은 제쳐놓고 지가 주인 노릇하고 오히려 욕심이 사탄이 내 주인 노릇을 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에 등록이 되어 있고 교회에 직분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제멋대로의 인간이 되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그러한 신자 아닌 신자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각자의 가정에 주인이 누구십니까? 주인을 제대로 모시고 있습니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옛날 한 선비가 가끔씩 제 집안에서 이렇게 소리 질렀다고 합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누가 있으면 저 사람 미쳤나 했을 겁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가끔씩 주인, 이 선비가 주인 계십니까?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는 한참 있다가 오냐 나 여기 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선비는 얼빠진 사람이 안 되고자, 정신 나간 사람이 되지 않고자, 자기가 원래 되고자 하는 그런 이상적인 모델을 두고 자기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했던 자기의 이상성을, 본래의 자신의 인간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 자리에 있는가, 내 정신이 제자리에 박혀있고 내 마음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하는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없을 때 주인 계십니까? 라고 소리지고, 그리고 자기 마음을 정리하고 정돈하고 가다듬은 후에 오냐나 여기 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신자들도 종종 자신에게 물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선비처럼 소리는 안 지르더라도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고, 내가 우리 기도를 해도 주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하는 이런 기도는 조금만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내 안에 주님 계십니까? 내 안에 주님 오시고 계십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야 할 것입니다. 주인 계십니까? 여기서 주인은 내가 아닌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십니까? 주님 내 중심에 계셔 주십시오.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님을 따르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자기를 가다듬고, 그리고 그렇게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을 바꾸어 새롭게 하고, 그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온전히 인도하실 때 우리는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줄 확신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늘 부족하고 저희들 함부로 살아가기에 바빠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은데, 주님 다시금 저희들을 깨우치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주인 삼는 저희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